자, 오늘 말씀이요.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시즌2입니다. 시즌2. 그동안 우리가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1탄부터 15탄까지 뭘 봤냐면요. 그 번영신학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쏟아내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나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반박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요. 파트 2는 뭐냐면요. 그 번영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고방식, 가치관,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번영신학의 실체가 뭔가? 그들을 그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도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그 사상이 무엇인가? 예, 이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이거 같습니다. 번영신학의 실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같이 찾아가 봅시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오늘은 개론, 전체적인 개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들이 믿는 그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5가지 사상 체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믿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을 믿는 믿음, 이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요, 원고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언어는 이 믿음의 힘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첫째 이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힘입니다.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거, 제가 지금은 개론이니까요.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이 믿음을 집중으로 파헤치면서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리고 얼마나 뉴에이지적인지 제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들이 믿음, 이 장에서 믿음의 힘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공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공식은 이 믿음운동 신학에서 등장하는 게임 이름입니다. 이 공식으로요, 이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자, A 플러스 B는 D인데, 이렇게 A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믿음을 집어넣고, 이 B에다가 말을 집어넣어서, 말과 믿음이 이렇게 딱 합쳐지기만 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 D라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공식대로만, 여러분들이 이 공식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식만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 뜻대로.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공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공식만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대단히 악한 사상이고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들은요, 믿음 운동에서 말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신이라는 것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요. 실상 면밀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요,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아까도 말했죠. 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우주적인 어떤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 예, 초월론이고요. 뉴에이지입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요, 그러므로 루시퍼입니다. 제가 뒤에 왜 이들이 믿는 신이, 이들이 말하는 신이 루시퍼라고 하는지는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제가 성경하고 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이 믿음운동 교사들의 그 기준에 의하면요, 욥은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왜 이들이 욥을 믿음의 실패자라고 하는지요,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최근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왜 욥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이런 말이 있죠. 욥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결국 욥의 재앙을 불렀다. 그 두려움이 욥의 재앙을 이끌었다. 이끌림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자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운 것을 끌어당겨서 그는 결국 멸망에 처한 거다.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란들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욥을 수치의 전당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요, 우리들은 욥처럼 우리 스스로를 어떤 그 절망적인 환경으로 치닫도록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어떤 큰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계획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기가 막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믿음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무엇이 틀렸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그르고 이런 것들을 따져갈 것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이들은 자기들을 작은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트에서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믿음운동 신학에서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복제로서 창조됐다. 심지어 하나님과 크기와 모양도 똑같다 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에 가까운이 아니고 그냥 신성모독인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작은 신들 부분에서요, 이 사람들은 강등당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강등당한 하나님. 믿음운동은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부르면 거둥거리며 달려가는 시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까 그 믿음의 공식과 유사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을요, 이 믿음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다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노예로, 하나님을 종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이런 피조물들의 종이다, 시종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사람들은 환호할까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또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자, 이 파트에서요, 이들은요, 사탄을 신격화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격상됐고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꺼버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요. 이들은 사탄의 능력을 대단히 크게 증폭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격화돼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사상은요, 그리스도를 격화하는 이 사상들은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에는 모든 종교들,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도 심지어 그렇고요. 심지어가 아니지, 걔가 음료의 그 머리니까요. 기타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종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많이 비하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운동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이단들, 그리고 세계는 모든 종교와 영이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종교들은요, 전부 다 루시퍼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거듭 반복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루시퍼가 만든 루시퍼의 똘마니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시퍼의 그 똘마니들인 그 종교가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격하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운동도 그와 다르지 않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하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믿음 운동에서 말하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입 바른 소리로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 영은요, 본질적으로 루시퍼에게 지배된 이 세상 영과 똑같은 그런 악한 가치관이다, 사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속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들은요, 십자가를 전락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신적 존재에서 사탄의 본성을 취한 마귀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하죠? 뒤에 가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도 듣다가 보면 그냥 실소를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번영 신학자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비누아스의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일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들은 십자가를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구속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구속이 지옥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케네스 코플란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정복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형편없는 말을 이 친구가 했는데요. 케네스 코플란드가 예수님을 벌레 먹은 비루한 영혼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케네스 코플란드는 이 사람을 목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악마적인 사람입니다.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프레드릭 케이시 프라이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두 강도도 당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완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완성했답니다. 그 논리도 되게 이상한 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악마적인 겁니다. 악마적인 거. 어쨌든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속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는 당신들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내용을 쏟아내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나오네요. 케네스 코플랜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에서 예수의 빈약하고 물 빠진 벌레가 먹은 듯한 영혼은 거듭났다. 화나죠? 화나셔야죠. 이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인간 나부랭이 따위가 빈약하고 물 빠진 벌레가 먹은 듯한 영혼이라고 표현한다? 욕먹어 싸죠. 참 소리치고 싶네요. 성도 여러분, 소리치고 싶네요. 케네스 코플랜드에게 야 이 XX야 라고 하면 소리치고 싶네요. 그런데 소리치지 않고 욕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욕하는 것 자체가 제 입이 더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형편없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 아시죠? 케네스 코플랜드의 영향력? 제가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2탄인가 할 때 케네스 코플랜드 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국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케네스 코플랜드가 또 이런 말을 했죠. 사탄을 잡을 덫이 놓였고 그 미끼가 예수였다. 그냥 웃고 맙시다. 그냥 웃고 맙시다. 이 사람은 아마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목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독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성경을 일독이라도 정말 진중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었다면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사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일독도 읽지 않은 그냥 비신자나 똑같은 사람일 겁니다. 자, 케네스 에긴, 우리 큰믿음교회 정신적인 지주인 케네스 에긴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적인 존재에서 신적인 존재로 재성육신했고 그때 성육신한 하나님으로서 지옥에서 나왔다. 당신이 거듭날 때 역시 마귀적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 재성육신한다. 나사렛 예수처럼 성육신하는 것이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케네스 에긴 씨 열심히 쏟아내고 있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케네스 에긴의 책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번역돼서 출판됐죠. 그리고 환호하고죠,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머니를 뵈러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 베니인 책 누가 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 해주려다가 싸움 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요. 케네스 에긴 하니까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케네스 에긴의 제자가 베니인이니까요. 그런 케네스 에긴의 그 영향력을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자, 4부에서는요.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왜곡하는지 이 번영신학자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이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부자였다. 예수님은 부티크에서 만든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부티크에서 만든 옷을 입는 예수.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부와 가난이라는 것을 왜곡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는 축복이다, 가난은 저주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기와 그리고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써놨지만요. 믿음운동이 성도가 부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자행하는 사기와 연막은 참담할 지경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부 때 가서 이들이 어떤 사기 그리고 어떤 연막으로 성도들을 기만하는지 그 놀라운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아주 놀라운 우스꽝스러운 제가 지금 언어 유희를 쓰는 겁니다. 언어 유희를. 놀라운 것은 우스꽝스러울 수 없고요. 우스꽝스러운 것은 놀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도록 우스꽝스러운 사기와 연막을 이 사람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부와 가난을 자신들의 주장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문맥을 무시한 성경 구절을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믿음운동 교사들은 성경 구절들의 기괴하거나 신비로운 의미를 넣는데 명수들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남부러울 것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서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러울 것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다라고 해석하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으실 겁니다. 왜냐? 이거는 초등학생 국어 실력도 못 되는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국어 실력도 못 되는. 그러므로 믿음의 운동 교사들은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성경 해석 능력, 국어 해석, 독해 능력을 갖고 목회를 한다는 것, 수백만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 믿음운동 교사들은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부끄러울 줄 아셔야 됩니다. 조 목사님 제발 좀 부끄러울 줄 아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국어 실력, 독해 능력으로 4차원의 영성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조 목사님은 부끄러울 줄 아셔야 됩니다. 5부에서는요, 질병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모든 질병은 마귀의 계략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질병과 고난이 저주다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은 우리가 보장받은 건강과 치유를 훔치기 위한 마귀의 괴계에 불과하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문맥 무시하면서 제가 아까 조영기 목사님 예를 들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김전사, 내가 당신 설교를 다 들었어. 근데 김전사는 지금 잘난 체 하는 거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기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까면서 스스로 너는 높아지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 찾아봐라. 너 되게 교만하다. 이런 메일을 제가 종종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해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 실체를 아시면, 이 교계라는 것의 실체를 아시면요, 제가 생명을 내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계의 실체를 알면 아십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기총에서 축구 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몸담았던 신문사 사장님이 그 반대편에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그 안 좋은 것을 기사로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저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희 신문사 사장님이요, 반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가 갑자기 겉옷을 이로 확 뒤집어가지고요, 얼굴을 가리고 그냥 뭐 죽어라 팼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죽었을 정도로. 전치 몇 주가 나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반 죽었더라고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저는 교계를 압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성토할 때 만약 이게 그 목사님이 귀에 들어가고 그 목사님이 대단히 기분이 나빠서 그분의 뒤를 봐주는 조폭을 시켜서 야 테러해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옳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70만이라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못한 성경 해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팩트니까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별도로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고작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고 저 자신의 스스로 어떤 높아지는 그 교만, 그 어떤 그 명예의식을 얻기 위해서 제 생명을 버릴까요? 생명을 걸까요? 당신은 그러시나요? 당신은? 명예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게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40도 안 된 젊은이에요, 저. 앞날이 창창하다고요. 물론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앞날이 창창한 젊은입니다. 근데 고작 명예 따위나 어쩌고 생명을 걸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난하지 마시고요. 교계의 메커니즘을 아시면 이 교계에서 정치적으로 아는 분들은요, 야 김준호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야, 쟤 죽으려고 쟤 용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들 폄하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한다, 명예 얻으려고 한다, 너 네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가다가 건장한 사람이 제 뒤에 붙으면 제가 무서워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거. 저 겁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부진 사람 아닙니다. 겁도 많고요. 주사를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아파서 의사가 주사 맞고 가세요 그러면요, 저 그냥 내뺍니다. 너무 무서워서 주사 맞는 게. 그 정도로 형편없는 용기를 갖고 있는 저입니다. 그런데 설교 때 정말 그래도 나름 생명을 내어놓고 설교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비난은 이제 멈춰주셔야 될 때가 됐지 싶습니다. 다시 갑시다. 질병과 고난. 모든 질병은 마귀의 계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은 우리가 보장받은 건강과 치유를 훔치기 위한 마귀의 계계에 불과하다. 예, 병 걸리면 마귀가 훔쳐간 거예요. 건강과 치유를 훔쳐간 거예요. 고난 받으면 건강과 치유를 훔쳐간 거예요. 다시 말해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자, 또 사탄과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요. 얼마나 이들이 잘못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믿음 운동이 아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잔인함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믿음 운동 교사들 중 한 사람은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질병과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베니인입니다. 그리고 베니인은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호용호재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7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팔판체육관에서 베니인 집회가 왔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축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 기자였습니다. 교계 신문 기자. 그때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베니인은 내 동생이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기사도 그렇게 썼을 겁니다. 베니인을 조용기 목사는 축사 때 나와서
베니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기사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근데 베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질병과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질병 걸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뭐예요? 디모데. 성경에 디모데가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아픈 것 때문에 포도주를 좀 쓰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병 때문에 이렇게 해라. 술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디모데가 조금 아팠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팠죠. 안질이 있었죠.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해서 평생 안질을 안고 살았죠.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개 하나의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네요. 아니 나아가서 베닌 씨는 디모데보다도 위대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네요. 디모데보다도 믿음이 좋고 사도 바울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요. 베닌 씨는. 베닌 씨 당신은 지금까지 질병이 한 번도 안 걸리셨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자, 죄와 질병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케네스 해긴이 병들어 죽었어요. 아시죠? 제가 케네스 해긴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케네스 해긴이 병 때문에 3번인가 병원 신세를 졌죠. 결국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모순이죠. 심각한 모순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음과 질병을 오도합니다. 베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주님께 가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을 파괴하는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나온 말이냐면요. 병 걸린 사람이 베니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이게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낫겠죠? 그랬더니 베니인이 no. 절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낫는 것은 100% 주님의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손기철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기철 장로 설교 들어보세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세요. 낫는 게 질병이 내가 지금 낫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이 낫기를 100%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낫고 안 낫고 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번영신학의 실체는요. 우리가 이제 5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째, 믿음을 믿음. 둘째, 작은 신들. 셋째, 말도 안 되는 속죄론. 넷째, 부와 가난. 그리고 질병과 고난. 자, 이것이 번영신학자들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쏟아내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가 되는 그 가치관들, 사상들의 집합입니다. 믿음을 믿음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작은 신들에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악한 생각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증명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속죄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부와 가난 파트에서는 이들이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질병과 고난 파트에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믿음을 믿음, 작은 신들, 말도 안 되는 속죄론, 부와 가난, 질병과 고난, 이것이 이 번영신학의 뿌리가, 이 실체가 바로 오늘날 케네스 해긴, 케네스 코플랜드, 베닌, 조엘 오스틴, 조용기 목사,
손기철 장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 원뿌리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번영신학의 실체가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창세기 3장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장부터 6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발점인, 인류 타락의 원뿌리가 되는 사탄의 인간 미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타락하게 할 때 했던 이 사탄의 전략이, 죄송하지만 이 번영신학에 담겨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담겨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00% 일치합니다. 만약에 하얀 백지예요. 무작위로 점을 이렇게 딱 찍고요. 거기에 기름 종이를 올려서 같이 똑같이 그 점을 따라서 그 찍은 다음에 같이 두 개를 합치면 똑같아지는 것처럼, 예, 너무나 100% 똑같다는 것에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합니다. 볼게요.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요, 바로 번영신학의 실체 2번, 5번과 일치합니다. 2번 작은 신들 그리고 질병과 고난,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요 6절에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에서는요 번영신학의 실체 1번, 4번과 일치합니다. 믿음을 믿음, 부와 가난. 그리고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번영신학의 실체에서 3번 말도 안 되는 속죄론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번영신학의 뿌리, 오늘날 번영신학자들을 양산해서 성도들에게 죽음의 물을 먹이게 하는 그 번영신학의 뿌리인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인류 최초로 인간을 타락시키게 했던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내용, 사탄의 그 유혹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100% 똑같다는 것은 번영신학이 바로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죽음의 저주받은 신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요,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루시퍼의 길을 예비하는 루시퍼의 종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쏟아내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창세기 3장 그리고 번영신학의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순복음 교인들 70만의 순복음 교인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조은기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 믿음, 야구,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도록 쏟아내는 그 메시지는 번영신학, 바로 인간을 타락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분이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미혹입니다. 그것은 이 번영신학을 좀 더 잘 거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포장지로 싸는 그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매주마다 가서 죽음의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하셔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번영신학이 아닌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신학으로 돌아서기를, 성경으로 돌아서기를
70만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영신학은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 잘 돼야 돼라는 이런 번영신학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독극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깊게 새기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부터 파헤칠 건데요. 빼놓지 않고 설교를 들으셔서 번영신학이 무엇인지,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최초에 타락시켰던 그 번영신학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서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 말세에도 영혼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데 쓰이고 있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많은 성도들이 오직 말씀으로만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팔아 벤츠를 사려고 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우리에게서 물리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작은 설교가 하나님께서 쓰시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번영신학에서 호적되는 영혼의 한 명에게라도 주여 돌이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